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시간 고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96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었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었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심이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유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이웃도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이 시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간섭하시어서 우리의 욕심과 의심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산성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세상이 갈수록 혼탁하고 사악해집니다. 인권을 잊히면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책무와 권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온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들을 기대하며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낭독하실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는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을 산 전도자가 그의 마지막에 그의 삶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12장은 전도서의 핵심으로 전도서의 핵심은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3장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마치면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볕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시편 146편 1에서 5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리로다. 또 의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도 못 소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와 자기 도움을 삼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자녀들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그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자녀는 어렸을 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이거는 신자들의 가정에서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이 신자들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가정이, 신자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 사이가 어떠해야 되고 자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지 계속 살폈죠.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신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효도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부모를 잘 공경해라, 효도해라, 그런 개념이 들어있겠는데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10계명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계명은 일반적으로 10계명이라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첫째 돌판, 둘째 돌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계명이 1에서 3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이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10계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1에서 3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관련되는 거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날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안식일 계명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심지어 짐승까지, 뭐 객이나 뭐나 누구나 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이스라엘에게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며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거다. 이런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날인 겁니다.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 은혜로 주신 날인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욱 그날을 사모하면서 6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안식일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뭐 주일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게 내가 그 안식을 맛본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주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사회예요. 간단히 말하면 천국을 이뤄서 천국을 전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안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하겠죠. 그래서 그 안식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5에서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지 안식을 누리느냐, 그 사회에 어떻게 안식이 있게 되느냐. 그래서 5에서 10계명이 있는 거고요. 그 안식하는 사회에서 1에서 3계명이 잘 지켜지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이 1에서 3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연결해주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5계명이잖아요. 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효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사회 전체적인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부모 말 듣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성문은 공적인 회의가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성읍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 자녀를 재판을 해서 진짜 말로 듣지 않았다 그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법인 거죠.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은 그런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갔죠.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아야 되는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돈을 가져가서 방탕하게 쓴 것도 잘못이지만, 방탕한 삶도 잘못이지만, 첫째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뭐 알다시피 이러저러 일이 있다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께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뭐 이렇게 뭐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진 거라고 그렇게 하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선택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모로 주신, 나의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 신명기 율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도 인정하고, 뭐 나아가서 내가 태어난 사회, 나라, 모든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 위에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회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나아가서 나라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 내 위에 세우신 권위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사회나 나라에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떤 사람이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가 가정이고요,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는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뭐 성경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상황을 주셔서 나를 어떤 권세 아래 두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권세가 훌륭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100% 훌륭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100%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떤 사람은 미국에 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나게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고 나쁨이 있죠. 분명히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안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나게 하시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렇죠. 근데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생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삶이 전부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거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신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통 죄가 가득한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두셨다는 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괜히 나를 이곳에 두셨겠습니까? 내가 망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나를 공부 못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아서 왜 저 연예인들처럼 저렇게 예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왜 이렇습니까? 이런 원망의 첫 번째 문제는요, 모든 가치를 물질적인 것에 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 시작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을 돌려쳐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다른 건 말 하나도 안 하고 딱 하나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보면요, 세상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기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요즘 교육을 보면, 요즘에는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요즘 시대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의성과 독립성일 거예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창의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캐캐묵은 생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남들과 다른 뭔가 해야 된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현 체제에 순응해서는 안 되고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아이가 미래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세상 교육에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틀린 거 있으면 고쳐가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잘못된 교육으로 정당한 권위에도 도전하고 그 권위마저 부인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겁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말도 있어서, 물론 저 어렸을 때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스승의 그림자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승의 날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표하고 뭐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했죠. 근데 제가 요즘에 학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또 많은 아이들이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을 존경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럽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안 가르치고 창의성과 독립성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못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고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를 볼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공경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성격도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좀 덜 순종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니까 모든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다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든 교회든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잘못된 사람 어떻게 따르겠냐? 그런데 나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뭐 새롭다라고 생각한 거, 예전 것은 잘못되고 내가 새롭다라고 생각한 것 이미 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느껴요.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은 책을 찾아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별다른 거 하려 그러면 이미 이단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당한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니까 사회 제도나 체제에도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피해가 오면은 그냥 불만부터 표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생떼 쓰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어떤 판정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순복해야 됩니다. 재판정이 잘못된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판정은 마지막 최후의 권위인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떼를 씁니다. 그게 우리 사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내 의견과 같지 않다? 그럼 법관들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법관들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정당하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사회를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아는 척 다른 사람들이 비우는 거죠. 다 안다는 그런 웃음 지으면서 그렇게 비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 그냥 순종만 하는 아이가 커서 뭘 할 수 있겠냐? 독립적인 사람이 돼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지 그렇게 약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네 생각대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불만불평하느라 한 세월 보내고 허망한 거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 가운데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게 나오는 거지 뭐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한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무원들 욕해요? 제대로 일 안 하니까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겠다, 내가 국민들에게 이바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 찾아야 된다. 다 공무원 가고 군대 가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또 요즘 문제 생기잖아요. 왜 그런 문제 생깁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군인하는 거니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먹고 살려고 그런 생각하는 거니까. 마땅히 내가 나라를 지키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이런 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군인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복무하는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연로하신 분인데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닌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 거지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물론 죄된 사람의 본성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교육이 여기에서 시작된 교육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저보다 전문가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좀 다른 생각을 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자녀들도 더 많이 키워보셨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더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바꿀 게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 시대 생각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굴복하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아닙니다. 동등한 가운데 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땅히 순응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녀 교육은 이거다. 우리의 생각과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들에 순종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갈렸죠. 민주주의니까 뭐 선거할 때는, 대통령 선거할 때는 내가 더 좋은 사람 있고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지지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뭐 그 사람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승복하고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되지 않았던 당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는 게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래가면서 대통령 욕하는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잘못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에 뭐 나중에 말씀 나오니까요. 만약에 그 권위가 잘못한다, 그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생떼 쓰듯이 데모하는 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뭐 답답한 소리 마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냐. 내 권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데모한다고 내 권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뭐 제가 지금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게. 정당한 정부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내가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요구를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잘못했으면 정당한 법이 결정한 어떤 정당한 절차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표 같은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권위에 순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는 부모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의 뜻과 부모가 이렇게 좀 어긋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뭐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당장 인연 끊고 교회 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조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국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악인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질서를 위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우리 나중에 할 테지만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의 최고의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중의 유익을 위하여 수하의 정부 책임자들을 임명하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검의 권세로 무장해서 선한 자들을 보호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재판을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재판 자리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요, 선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처벌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저항하는 겁니다. 나치 정부 때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학살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자라면은 잘못된 권위,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권위에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시민은 정부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요, 사회 안정에 기여한 성숙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세상에서 시민도 못 되면서 신자가 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자의 가정은 자녀에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노아의 가정으로 사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하시기 위해 노아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 노아의 가정 중에 아브라함 가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 전에 계속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하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약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노엽게 한다는 거 화를 내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화내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자녀가 화나게 다르고 자녀가 이유 없이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언제 화를 내는지, 내가 언제 기분 나쁜지를 생각을 하면은 자녀에게도 그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공정하지 못하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 공정하게 대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패역한 아들을 사형시킬 것을 말하는 신명기 21장 그 말씀 읽어봤잖아요.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뭐 두 번째 부인 얻는 게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는 그런 게 가능했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싫을 겁니다. 그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첫 번째 장자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두 몫을 줘라.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두 몫을 줘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대해라. 그러니까 불공정한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화나게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좀 더 이렇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억지 부리는 걸 겁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죠. 저도 잘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 없으면 이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억지가 통하는 거죠.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그죠? 아이들은 약자의 처지에 있으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뭐 부자들이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자니까 자녀들에 비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가 어릴 때는 나를 의존해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이런 상사가 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내 위에 어떤 회사든 어디든 간에 내 위에 이런 권위가 있다?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권위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서 말이 되면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면 그때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교육, 양육,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명목으로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지를 부려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억지를 부릴 때도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의 억지를 눌려서 그런 억지에 눌려 살았다면 그 억지를 힘으로 관철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자기 힘이 더 커지면 더 약한 사람에게 억지를 부릴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뭐 부모에게 그럴 수 있겠죠.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면 화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무시할 때 자녀들도 화가 납니다. 이것도 부모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뭐 대소변 못 가릴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마냥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할 때부터 이 아이를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큰 이후에도 약간 뭐 네가 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을 존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고용인을 무시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게 더 심합니다. 나에게 100% 의존하기 때문에.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가 쉬운 거죠.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커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하냐? 부모 말이나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성경에서도 계속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입니다.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 있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죽기 전까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해주잖아요. 뭐 먹을 거 안 줘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됨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신자들은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압니다. 신자인 부모들은 알게 되죠.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도움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자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녀를 뭐 아이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고 부모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녀를 존중하게 돼서 노엽게 하지 않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훈계로 번역된 단어는 경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서 꾸짖는 일도 있고요. 징계하는 일도 필요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녀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 여기서 기록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하다 보면 징계를 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그건 뭐 제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테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 학대 때문에 체벌을 뭐 아예 금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순진한데 세상에서 때가 묻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육할 때 체벌도 필요한 겁니다. 체벌이 뭐 심해서는 안 되겠죠. 뭐 너무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체벌을 하는 겁니다. 뭐 체벌만 징계가 아니죠.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토요일 날 게임을 시켜주는데 뭐 잘못을 하면 또 게임을 못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부모들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과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금할 게 아니라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글까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 당하는 것이 작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큰 문제예요. 생명과 관련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것, 훈육을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양육을 포기하는 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개인 차원에서 효도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거는 사회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입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를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나라와 사회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판단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라고 하죠. 그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을 하다 보면 네오마르크스주의라는 네오막시즘, 네오마르크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생각 자체는 네오막시즘입니다. 그게 좀 많이 퍼져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찾아가다 보면은 그 뿌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보다는 반항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우리 시대의 정신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지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에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 가정의 일원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 한 시민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그 가정 구성원 모두가 순종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동등한 관계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더 높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육적 필요를 채우는 육적 아버지일 뿐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영적 필요도 공급하는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 자녀를 존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뭐 이것에 게을르고 다른 일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아버지들이 보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시간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 그겁니다. 자녀를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자녀에게 먹을 거 주는 것도 아주 큰 역할이죠.
그런 필요 제공하는 것도 아주 큰 역할이지만 더 큰 역할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만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뿐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도 따라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어머니, 그러니까 목회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에 있었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이제 디모데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가운데 신자의 가정을 통해서는 언약까지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정의 시작이 어떠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또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함 받은 신자의 가정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또 이를 위해 각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약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 잘 배우시면서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또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역할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잘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가득 찬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로 잘 분별하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합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 물품이 비닐이 벌써 다 떨어졌다고 하셔서 비닐 또 새로 사다가 놨습니다. 또 마스크도 다 해갖고 어떤 분이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커도 다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면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 교회에 못 오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같이 기도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여서 하는 건 못 하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필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되어 일어나는 돌단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